친구들 안녕.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또 가족들과 어딜 놀러 간다거나 추석 음식도 먹으며 우리 즐거운 추석을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웠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볼까요? 실수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다스리시네.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다스리시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네.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새롭게 하네. 은혜의 약속으로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릴 새롭게 하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페이지, 구약성경 13페이지를 다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비긴 어게인이라는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통해 친구들이 지난주에 박창희 전도사님과 함께 배웠던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무엇을 통해 심판하셨죠? 맞아요, 물이었어요. 자, 그럼 그렇지만 이렇게 심판된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셨었나요? 네, 노아였어요. 그럼 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누구였지요? 아내와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3명이었어요. 그럼 또 무엇을 방주 안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통해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 그들은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과 생명들이 다시 시작하는 복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고 있길 소망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시작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 시간 다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 창세기 11장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친구들,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사진인데 혹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나요? 네, 맞아요. 롯데타워예요. 그럼 롯데타워 옆에 있는 이 사진의 건물도 보세요.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요. 혹시 이 건물의 이름을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이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라는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걸까요? 이런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에는 사람들의 편의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함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우리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언어도 하나, 말도 하나였어요.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은 탑을 짓기 위해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탑을 짓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창세기 11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탑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높은 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탑이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탑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아니면 탑을 다 쌓을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탑을 쌓는 일도 멈추게 되었지요. 전에는 한 가지 언어로 벽돌 좀 올려줄래? 우리 같이 건물을 쌓을까? 라는 말이 모두들 통했었는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며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는데 바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고 자연스레 하나의 족속도 아니게 되었지요. 많은 언어가 생기고 그 언어에 따라 많은 족속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요? 하나님이 언어까지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좀 높은 탑 좀 쌓을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모여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흩어지게 하신 이유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창세기를 통해 배운 천지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명령을 살펴보아야 해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살펴보아야 하지요.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천지 창조 이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친구들, 확인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넓은 세계 가득가득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라는 계획이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만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이라는 방법으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없게 하셨고 건설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름을 내려던 사람들을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흩으신 것이에요.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어떤가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확인했나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한 곳에서 높은 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다스리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말씀에 불순종한 채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높은 탑을 건설하여 흩어지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탑을 건설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들처럼 우리 삶의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멈춰진 일이나 사건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건설이 멈춰지고 민족이 흩어진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전지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신 것을 우리 친구들 확인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계획과 뜻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삶에서 어느 곳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세 가지 모습으로 고백해보며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에 떠 있는 글자를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셋,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고백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